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33번째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 하느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새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말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세례는 육적, 영적 모든 의미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례가 정말 끝났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육적 세례를 받았지만, 행위적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의 삶에서 진정한 세례를 받지 못했음을 봅니다. 진정한 세례, 영적 세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육이 아닌 이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이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만 인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스스로 채우길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인간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인정을 통하여서 사람은 살맛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맛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활동들은 사람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에 사람은 살맛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해 주셨고, 그 돕는 배필로 인하여 아담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완성되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글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람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냥 육적인 동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무렵 그 아이가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데려다 함께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채 육체적 동물의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갔던 터라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병아리는 닭이 될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망아지는 말이 될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강아지는 개가 될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강아지가, 망아지가, 병아리가
그 순간 모두가 다 성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을 공급받고 사람의 마음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나와 내 것보다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공급받아야 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뜯어먹히며 너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며 계속해서 양심의 상처를 받고 힘을 잃게 되면 결국 이 양심이 가동하지 않게 되죠.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죠. 주지도 공급받지도 못한 동물의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사람 안에서 살아갈 때 얻게 되어지는 공격과 또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인간은 무엇만 하냐면 방어만을 하죠. 철저하게 동물의 단계로 떨어져 버려서 나를 방어하고 화내서 나를 방어하기 바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나를 방어하기에 바쁜 동물의 단계로 떨어져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양심, 바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 버린 인간을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게 하고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며 주존하며 주님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의식은, 자존감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함으로 그 인정으로부터 나를 느끼는 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처받고 완전하지 않기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아 주존감 안에서 신의식 안에서 완전한 의식을 공급받아 완성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그들이 거쳐야 될 관문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홍해를 민수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 장면, 홍해의 장면을 세례받은 장면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며 그것을 육적, 표면적, 행위적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행위적, 육적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냐? 그러고 끝나면 좋으련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육적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모습의 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좋지 않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6절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의 대부분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으로 세례의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6장 로마서 6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의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홍해는 다시 닫혀버립니다. 다시는 뒤돌아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건넌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음,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표면적 그냥 행위적 표현이 아니라 이 안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나를 느끼려고 하는 자의식 안에서 살아갔는데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물질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느끼고 나를 인정받으려 했던 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음으로 세상의 방향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느끼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되는 주존감,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나의 캐릭터가 이전엔 세상에 속해 있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나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강 안에 들어갑니다. 머리끝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의미로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나,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정과 물질 환경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나를 인정받음으로 그 살만 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의 감각이 아닌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느끼는, 내가 생존했음을 고백하는 완전히 존재의 탈바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내 안에 나의 소리를 들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으로 바뀌어 완전히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나와 내 것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여전히 표면적 세례를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보고 경험한 것을 리포트합니다. 보고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보고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옷을 찢어 울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은 죽었는데, 겉모습은 세례를 받았는데 안으로는 절대 세례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상을 통하여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어려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의 눈앞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왜요?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새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잠시 잠깐의 세상의 협박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수요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 4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12장 43절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들 마음 안에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례받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으로 할 때에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하는 천주교, 기독교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 유대교, 이런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야, 걸리적거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로 죽으셨고 십자가로 따라오라고 하잖아. 그러니 거치는 돌이야.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치는 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만 쏙 빼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왜요?
낮아지는 종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말구 위에 누인 어린 양으로만, 어린 아이로만 그냥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간구하기보다 누구께 간구하는 겁니까?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자존감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바뀐 존재로 표현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장, 세상을 통하여 느끼고자 하는 나, 완전히 싸그리 죽는 겁니다. 애굽 땅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겠다고 세상의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의 두려움이 거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새로운 리더를 세워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래요. 헬라어 원어 성경, 이 헬라어 원어를 가장 똑같은 문법 구조로 해석해낸 것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동사에 부정사를 붙이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단호한 부정어의 표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어로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don't love the world. 이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 이 표현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치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죽어버린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일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표면적 세례만 받고 넘어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래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의 그러한 부정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원어의 표현은 You don't love the world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사의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Love not the world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죠.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Father is not in him.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이것은 love라고 하는 동사의 표현에 부정사인 not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마치 오늘의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멸절당한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표면적, 지식적 이해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그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존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주존하는 나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대로 다시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분의 양임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반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분께 붙들림 당하여 먹고 마시며 즐겨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내가 아닌 사람의 인정과 물질로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느끼는, 그래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표면적, 물질적, 보여지는 환경적 겉모습의 세례가 아니라, 지적 세례가 아니라 내면적 진정한 세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죽었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예물로 또 정기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에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닌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나임을 선포하는 고백이오니 주님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례받고 주존감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